2021년 9월 19일입니다. 사평교회학교 예배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본문 말씀을 찾아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뱀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곳곳 떠나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예배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김정인 선생님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친구들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삶을 사는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선생님들께도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금교 친구들,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그리운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걸 생각하니 모두 설레이지 않나요? 목사님도 어릴 때 추석이 많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한 친척들도 볼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에서 혹시 성묘회 갈 때 여러분들 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은 산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묘에 가서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땅이 꺼져 내려앉아 땅속에 빈 공간에 커다랗게 생긴 구덩이에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다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거나 창수가 창수는 굉장히 많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즉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7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고 반응을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겨울과 여름의 기후로 나뉜답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철이에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철이에요. 그런데 4월에서 5월 사이, 즉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에는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창수가 납니다. 혼둥과 번개가 치고 그래서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집은 바로 비바람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기철인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었던 곳이 건기철인 여름에는 완전히 마른 땅이 된답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지키로 했어요. 한 사람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집의 기초를 단단한, 여기 바위 보인가요? 이런 반석 위에 커다란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키로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온 주추는 반석 위에 놓은 건물의 기둥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주위에 집을 지을 만한 걸 찾다가 당장 정말 짓기 쉬운 모래를 발견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에이, 설마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사람은 우기철은 겨울이 되면 어땠다고 그랬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창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시간이 흘러 우기철인 겨울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가 내리더니 점차 비둘기가 굵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려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삽시간에 물이 차올랐어요.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휩쓸려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초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기초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커다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끄떡하지 않았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최고의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지었다고 했지만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기초가 모래에 있기 때문에 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평교회 친구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말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반석의 특징은 뭐예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헤맬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몸이 아프고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엄마 아빠가 몸이 편찮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구름이 끼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나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짓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호텔을 지으려고 할 때 이 호텔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하니까요. 어떤 지진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훌륭한 집을, 견고한 집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 호텔을 건축하려고 봤더니 호텔 밑에는 진흙인 거예요. 진흙 땅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을 설계한 설계자는 이 호텔 밑에 무려 18m나 진흙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오늘 성경에 나온 주축, 그러니까 기초를 아주 단단히 지었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세요? 배 모양으로 이렇게 주초를 만들고 집을 지었어요. 집이 마치 기차처럼 보이지 않나요? 기차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차 모양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지진이라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호텔을 짓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기초 공사하는 데만 무려 2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비용도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건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별로 안 좋은 건물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 만에 이 호텔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1923년 9월 1일, september는 9월이죠. 9월 1일 날 이 동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으로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지진으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알겠죠? 수많은 건물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은 화재만 잠시 났지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또한 이 임페리얼 호텔 이 앞 뒤편에는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서 이 연못으로 그때 지진 때 발생했던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가 있었어요. 임페리얼 호텔이 동경 대지진에도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초를 매우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커다란 건물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래요. 기초가 정말로 중요해요. 방금 보았던 임페리얼 호텔처럼 기초를 단단히 지어야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해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죠?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했나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편교회 친구들, 우리는 매일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큰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런데 단지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한복음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 외쳐볼까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많은 박해 때문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춤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큰 소리로 읽고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봉헌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선생님께서 봉헌기도 하시고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해 목사님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날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학교 2021년도 표요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회복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두 예배당에 나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잠언 말씀 한 절 쓰고 있나요? 매일 요한복음 큰 소리 읽고 있죠? 이번 주에는 오늘이 19일이니까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읽고 22일부터는 1장부터 4장까지 토요일까지 읽습니다.
설교육점 책은 잘 읽고 있나요? 우리 9월부터 12월까지 읽고 독후감 쓰세요. 독후감 쓴 친구에게 목사님이 상품을 엄청나게 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있고 오늘이 9일이니까 19장 있고 스티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중학생들이 읽은 설교육정, 이것은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읽는 설교육정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 아멘. 여러분들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보내진 중에 목사님이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번 주 9월 24일 밤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이번 주 암송한 친구 문혁, 김우찬 온. 이번 주 2명밖에 안 되네. 우리 건영이, 아영이 힘내세요. 다음 주에는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성경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